마태복음 7장 24에서 29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예. 나중에 예수님 이야기가 끝나면 그 산상수훈만 제가 따로 한번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이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 본문이 좀 필요해서 제가 좀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어렸을 때 이제 동화 같은 데 읽으면 제가 읽은 그 여러 가지 책 중에 이런 여러분이 아는 얘기가 있죠. 너무 가난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긴 걸 보면서 머리끈을 사주고 싶어 갖고 띠를 사주고 싶어서 자기의 시계를 갖다가 팔았는데 또 아내는 또 이 남편의 시계질이 없어서 이걸 좀 해주고 싶어 갖고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서 가서 시계줄을 사왔는데 그래서 아내는 머리가 잘려 있고 남편은 시계가 없는 가난하지만 훈훈한 이야기. 그때는 훈훈한 이야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들렸던 이야기. 왜 훈훈했냐면 겉모습이 아니라 어쨌든 사랑하는 가난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 그런 얘기를 우리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한계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우리는 뭔가를 알려면 그 마음의 뭔가를 알려면 마음에 표현되는 무언가가 있어야만이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는데 그 시계가 남편이 그 귀한 시계를 팔아서 아내 걸 사올 때 아내가 그 긴 머리를 잘랐을 때 이 가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 거구나. 근데 그게 보여진 거죠. 그 사랑의 깊은 게 보여지니까 우리 안에는 그게 훈훈함으로 다가온 거죠. 그죠? 쓸모 없어졌지만 그러나 어떤 효용의 가치가 아니라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구나. 마음을 보이려면 마음이 드러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것이 보여져야만이 그걸 통해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를 누가 선물하거나 부모가 주면 그 선물을 보는 순간 팔짝팔짝 뜁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부모가 그거를 어떻게 사왔는지를 알게 될 때 그때는 뭐가 되냐면 눈물을 짓습니다. 그 선물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갖고 싶어서 이런 대가를 치르셨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죠. 처음에는 선물이 보여지고 그러나 자라면서 뭘 보냐면 선물이 아니라 그걸 주신 자의 마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왜 이적과 기적과 병 고침과 귀신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지난주에 했던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그 앞에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질병을 꾸짖으시고 또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렇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또 아픈 사람을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고치시는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밝음에. 사실 40절과 42절은 누가가 이걸 쓰면서 또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좀 인식시킨 게 있습니다. 40절에는 해질 무렵에 해가 질 때 어두운 그 배경이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울 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로 치면 좀 암울하지요. 그런데 이제 날이 밝으면 뭔가 이렇게 해결된 느낌이 오죠. 그죠? 드라마만 빠지지 마시고 성경 대본을 드라마처럼 좀 보세요. 날이 밝았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말려를 하며, 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니까 부모가 준 뭐예요? 선물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좀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건 뭐냐면, 그 선물을 준 건 뭐냐면, 그걸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그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물을 통해 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마음은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모르니까 뭔가를 표현시켜줘서 그 표현을 통해 뭘 알냐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을 주고 있는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병에 끌려가고 귀신에 끌려가고 끔찍하게 묶여있고 끌려가는 인생 속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한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도 지금 현재 뭐에 빠져 있냐면, 뭐에 빠져 있어요? 선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뭐냐면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아주 기독교의 정수를 담고 있어요. 정수를. 그런데 이 5장과 7장을 볼 때, 자 8장부터 볼게요. 8장 1절을 보면 이제 산상순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신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하면서 이제 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이 본문을 좀 다룰 텐데, 문둥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안에 들어올 수 없는 가장 부정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대표적인 병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전한 다음에 나와서 지금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산상수훈을 말하기 전에 뭐가 있느냐? 자, 마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자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상수훈은 지금 어떻게 위치해 있냐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리고 그 소문이 쫙 퍼지고 있는 사장과, 그리고 나서 이들을 데리고 5장 1절 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해서 그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내려와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가장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지고 가장 끔찍한 병에 걸리는 환자와 앞에 수많은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간질병자,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병들, 그 병들을 고치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병과 수많은 걸 고치고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걸 고쳐갈 때 과연 예수님의 원하는 가장 마음이 뭐냐, 사역이 뭐냐? 과연 단순하게 천국복음을 전파했다, 가르쳤다, 했다, 과연 그거냐 이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사역이라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다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라고요?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 번째 뭐예요? 전파는 전도의 사역이다.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시니. 고친다는 뭐예요? 치유의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르침, 전파, 치유,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본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사람들이 잘 갖다 붙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잘 붙인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온 회당에 가르치며 고치시니,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의 2대 사역.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뭐 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4대 사역. 왜 이 말을 제가 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3대 사역은 가르침과 전파와 고침이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확실한 거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한 사역을 제자들이 적은 거를 정리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정리 잘하는 사람, 뭐라면 1, 2, 3, 4 잘 쓰고 하는 사람, 그렇게 정리 잘하는 사람이 잘 정리해 줬죠. 물론 예수님이 3가지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3대 사역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3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갖춰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신유, 은사 사역을 해야 된다는 근거를 가져와요. 아니요. 여기서 이 치유는 뭐냐, 고쳤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본질적인 것까지 고치는 거예요. 영적인 본질적인 거는 그건 주님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수많은 이 사역을 하면서 배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잘 되고 잘 준비한 설교도 성도를 감동시키지 못한다. 내가 여태까지 해오면서 내가 이 말씀을 꼽은 몇 가지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기가 막힌 거야.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김남국을 사랑했어. 그래서 이 말씀을 보여준 거야. 했던 그 말씀을 전했을 때는 여러분이 얼마나 저한테 냉랭해진 줄 아십니까? 난 여러분 덕에 확 증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갖고 은혜를 받을까 준비도 못되고 기도하고 안 되겠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요. 구라 푸는 거. 오늘 좀 구라를 좀 풀어야겠다. 그냥 안 되면 과거 간증 갖다가 때려치고 해야겠다. 그러고 하면 너무 막 울고, 목사님 감동했어요, 목사님 진짜 심령을 찔렀어요. 항상 나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설교를 준비하지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게 훨씬 은혜가 되는구나. 나로 하여금 성경에 멀어지게 하는 장본인들, 바로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면 냉랭해지고 뭔 소리야 이러고, 말씀을 연구 안 하고 막 구라 풀고 있으면 은혜 받았다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대체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나는 주신 거를 그냥 전하는 통로에 불과하지 변화가 안 되는구나. 변화는 주님이 하시는구나. 철저히 깨달았어요. 철저히. 그래서 목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이 능력이 없다 아니라 네 말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성경에 옳은 말을 해도 무릎으로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3대 사역이 그렇게, 예수님의 3대 사역, 3대 사역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럴까요? 선물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직도 선물에 끌려가니까. 이거는 사실 세 개가 아니라 하나죠. 세 개가 아니라 하나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르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말은 말이지만 주님은 뭐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분의 말은 곧 선언이고 선포고 고침이죠. 그의 말은 곧 행동이죠.
그분이 말하는 순간 고침을 받죠. 그분은 세계가 아니라 하나죠. 그게 다른 거죠. 우리가 3대 사역이 아니죠. 이 3대 사역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천국 복음이 임하는 곳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들려진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 안에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뭐예요? 선물이 뭐예요?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아니라 그 선물을 통해 천국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갖고 오는 선물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몸이 어떤 것을 드러내고 싶듯이, 바로 우리가 그냥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모르니까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신다면서요. 제가 청년 때 맨날 고백한 거, 사랑한다면서요. 주님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거를 당해야 돼요? 사랑한다면서요. 맨날 하나님께 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사랑을 모르는 거죠. 왜 내가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몰라요. 왜요?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배웠죠. 그걸 겪지 않았으면 똑같이 사랑하고 있는데 전 여전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그 과정을 겪어봤더니, 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역전되는구나. 이게 흔들릴 게 아니었구나. 이게 고난이 아니었구나. 이 병이 주님을 알게 한 사건이었구나. 이 어려움이 내가 주님의 역사를 봤구나. 바꿔주시다는 거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귀신을 쫓고 각종 병자를 고쳐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려고 사명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얘기하고, 마태는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천국 복음이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 이렇게 말하죠. 은사를 쫓고 귀신을 쫓고 병이 낫고 그런 게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는 신사도주의나 은사주의나 이상한 데 빠지죠. 은사가 나쁜 게 아니고 역사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른다면 나쁜 거죠. 선물이 좋죠. 여러분, 선물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오직 좋으면 잠언에 뇌물은 의인의 마음을 상하게 안 되잖아요. 뇌물은 의인의 마음을 뺐잖아요. 의인의 마음. 그죠? 제가 이걸 잘 이용하잖아요. 누구의 마음을 뺏으려면 뇌물을 줘야 된다는 것. 성경적, 적용적 원리. 제 마음을 가지시려면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물이 좋죠. 그러나 선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되죠. 왜 줬는지를 알아야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무리들이, 그들은 선물 때문에 병을 고쳐줬고 그들은 귀신을 쫓아줬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떠나지 말라고 강구하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무리를 산에 데려다가 뭐예요? 이제 천국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산상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긴 이야기가. 예? 한번 마태복음 5장 한번 볼래요? 재밌는 건 일단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산에 올라가 앉으사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하죠? 바로 시내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돼요. 시내산에서 선포해요. 200만 명이 다 듣게 선언하셔요. 십계명은 200만 명이 다 듣게 하세요.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한 게 아니라 다 듣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지. 그것이 구약의 시작이라면 마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사 시내의 산에서 말씀이 선언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산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이. 그래서 산에 산상순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걸 평지순이라고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산에 구릉이 있잖아요. 구릉이 있으면 여기는 평지잖아요. 누가는 이 넓은 쪽을 강조했다면 마태는 산을 강조해요. 왜? 신의 산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뭐예요? 팔복이에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복을 받는 자의 내면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거기 천국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이 확실하다고 그랬죠.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천국에 가는 조건이 아니라, 불교가 아니라, 마음을 비워서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벌써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이 그 선물을 통해서 그 안에 심어준 천국을 갖는 자는 어떤 내면의 상태를 갖느냐? 왜요? 예수를 만났고 천국을 경험해 봤더니 이 땅이 가난하더라. 심령의 세상 걸로는 만족이 안 되더라.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부를 줘도 바꿀 수가 없더라. 왜? 천국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떤 거냐 선언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5장만 살짝 한번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13절부터는 심지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뭐예요? 빛과 소금이죠.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죠. 세상 가운데. 이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냐? 찌질하지 않다. 끌려가지 않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전기가 오면 전기를 담은 전구가 있어야, 발광체가 있어야 빛을 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 세상에 뭘로 발하느냐? 바로 너희가 세상에 하나님이 갖게 준 전구라는 거예요. 빛이다. 너희를 통해 나는 세상을 보이지로 작정했다.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이런 표정이에요. 내가?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선언이 바뀌었어요. 병을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을 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병 고친 사람들 결국 다 죽었어요. 다시 병들어 죽었다고요. 이 땅에서 조금 고쳐봤자, 이 땅에서 좀 부했자 결국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간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바꿨다. 천국을 보게 했다. 세상에 다른 정체성을 갖게 했다. 자, 그리고 보세요. 17절부터 20절 이런 말씀하세요. 자, 이제는 뭐예요? 그렇게 니네가 완성시키지 못한 끌려갔던 율법을 이제 내가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걸 얘기하고, 그리고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그 유명한 6개의 반대 명제가 나와요. 반대 명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상에 살아간데 부닥치는 첫 번째 21절의 살인에 대해서, 그리고 27절의 간음에 대해서, 그리고 31절의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34절의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38절의 보복에 대해서, 43장의 사랑에 대해서 6개의 흔히 말하는 반대 명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21절 보세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옛사람이 말한 바. 그런데 뭐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옛사람이 말한 바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게 중요한 거죠.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근데 우리가 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섬찟해요. 그죠? 이건 더 죽음에 오는 거예요. 봐요. 옛사람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는 외형적인 것만 하지 말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를 잡혀가고
그 나가라 뭐냐면 미련한 머리가 빈 놈 이런 거예요. 우리 잘 쓰는 표현이죠. 저 꼴통이야 이렇게 머리 비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의 감옥에 간대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간대. 와, 우매한 자. 그죠? 더 살벌하죠. 이게 이제 율법에서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됐어요? 율법을 완성시켰대죠. 왜 주님이 난 너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옛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너희 안에 천국 복음이 선포됐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율법은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건데 사람이 해야 되니까 못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가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가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우리의 세상에 대한 정체성을 바꾸시며 천국을 계속 보여줄 것이며 그가 우리에게 말하면서 함께함으로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엮여서 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쭉 얘기해줘요. 그러다가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7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 그러므로 전에 뭐가 있냐면 바로 7장 15절에 아주 유명한 거짓 선자를 삼가라 하면서 뭐를 얘기하시냐면 16절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찢겨 불에 던져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이거예요. 열매로 좋은 나무인지를 아는 거예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죠? 사과나무 열매가 열면 사과나무예요. 배가 열면 배나무인 거예요. 나쁜 열매가 맺히면 나쁜 나무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예요. 행위로 아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무조건 맺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지 그러면 배가 열리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너가 어디에 붙어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가 좋은 나무냐는 거죠. 그럼 좋은 나무가 뭐냐? 그 얘기를 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 그거 아니다고 말해요. 재밌어요? 주님이 바로 앞에 뭘 하셨냐면 귀신을 쫓아냈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능력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은사 표현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선물이 그걸로 좋은 나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이렇게요.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야? 주의 이름으로 목사를 했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럼 뭘로 해? 부처의 이름으로 할 수도 없고 뭘로 해? 그 얘기를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제가 우리 들로스 선교사에게 이런 말을 들어요. 선교지에 누가 왔는데 우리 들로스 목사님을 만나고 얘기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김남구 목사님을 잘 안대요. 여러분 들로스가 저를 잘할까요? 그분이 저를 잘할까요? 들로스죠. 25년을 함께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왔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형님과 우리 친형님과 친동생 집에도 제가 잘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더 우리 들로스 동생 집에 훨씬 잘 알아요.
훨씬 잘 알아요. 벌써 그 사모님끼리 통해서도 잘 알고요. 남자들이 입을 다물어도 정보가 돌아요. 이 남자들이 지가 입을 다물면 안 들어오는 줄 알아요. 내가 달고 있는데. 사모님끼리 통하고 아이들끼리 통해요. 아이들끼리 통해요. 다 와요. 그냥 다 알아. 다 알아요. 그냥 20 몇 년 지나면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저를 몇 번 만났죠. 제 이름을 댈 때는 저를 몇 번 만났죠. 그죠? 아니까 제 이름을 대는 거예요. 김남국 목사라는 이름을 대고 말할 수 있지만 나를 아는 건 아니에요. 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어디 가면 또 마커스에서 또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커스 가끔 와서 도와줄 때 있죠. 한두 번 와서 도와줄 때. 물론 도와준 건 맞아요. 한두 번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마커스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마커스에서 정확하게 한 번 도와줬다. 이게 정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들어와요. 아세요? 들어와요. 그럼 마커스가 놀래요. 잠깐만, 아니 없는데요 하다가 그때 왔어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주님의 이름은 도용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은 도용할 수 있다고요. 사무엘상의 홈리와 비냐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지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몰라도 목사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직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실제 그런 것도 있대요. 노후 은퇴해놓고 그 은퇴한 사람이 돈을 모아서 절 하나 지어놓고 스님 모셔다가 한번 월급 주고 스님 모시고 들어온 돈을 나중에 이렇게 하는 그런 예가 있다는 얘기를 또 이게 또 고사하면 안 되니까 들은 적이 있어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름을 사용한다고 그걸 믿는 건 아니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반석을 둔 거는 다른 얘기예요.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집이란 반석인데 그 반석이에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예수의 말, 천국 복음이 선포된 예수의 말, 그 천국 복음에 기초를 두고 뿌리를 두고 지은 집과 세상이라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도용해서 집은 지을 수 있어요. 아름답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초가 예수 안에 뿌리를 두지 않았다면, 그의 나무가 예수 안에 둔 줄 가지가 아니라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름은 도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 여기서 반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구약에서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에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이거든요. 하나님이 자체가 그분의 말의 행동이거든요. 내가 너희가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다. 내가 너희를 고치는 거다.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산상순이 아니에요. 산상순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말했기에 이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멋진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상순보다 더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머리로 말할 수 있다고요. 우리 하준이 어렸을 때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요? 우리 하준이가 말하는 걸 보면 굉장히 어른스럽거든요. 제가 그 말했죠. 하준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쓴 그 얘기, 장래의 꿈이 무엇이냐? 모든 아이들이 장래 초등학교 4학년들이 장래의 꿈 그럼 무엇이었다고요? 의사, 간호사, 선생님. 4학년이 되면 겸손해지거든요. 1학년 때는 대통령, 장군 쓰다가 이제 4학년이 되면 겸손해져요. 조금 대통령 내려놓고 이제 의사. 이제 고등학교 가면 좀 달라지죠. 졸업할 때는 이제 평범한 나는 좋아 이렇게 점점 낮아지지만 어쨌든 우리 하준이가 뭐라고 썼다고 그랬어요? 꼭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랬었다고 했죠. 왜 우리는 꼭 무엇이 되라고 그러는가? 왜 그걸 무엇이 되어야만이 꿈이라고 말하는가? 쫙 쓰고 나서 헬런 켈러에게 설리반이 있듯이 누구를 세워주고 누구를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가? 멋있잖아요. 내가 왜 꼭 뭘 돼야만이 그걸 꿈이라고 말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살아가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면 왜 그거는 꿈이 아닌 거야? 멋있게 썼어요.
사람들이 야 그런 걸 맺겠으면 참 위대한 아들을 뒀어요 그래요. 그렇죠. 헬렌 켈러를 세우는 설리반을 얘기하면서 집에 와서 지 형한테 지랄을 하는 놈이에요. 그럼 제가 그래요. 헬렌 켈러를 세운 게 아니라 새끼야 형이나 총경이 새끼야 쌍놈 새끼야.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해요. 말로는 내가 돈을 벌면 선교센터를 짓고 세상을 바꾸고 내가 전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는 뭘 못해요. 말로는 다 하죠. 작은 것 하나를 지키는 싸움이 신앙인데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뭘 못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간디가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지만 산상수훈만은 참으로 좋은 말씀이다. 참으로 귀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간디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귀하고 좋은 말씀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질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예수에게 뿌리를 내지 않으면 네 머치적 동의가 아니라 이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다. 열매와 연결되어 있는 거다.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만이 네 집이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릴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고 비바람이 쳐도. 여러분 여기 굉장히 좋은 말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은 비바람이 없단 말 안 해요. 비와 창수와 터지고 다 때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때릴 거예요. 수많은 비바람이 흔들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천국 복음이죠. 이 땅에 악한 귀신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병마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선물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널 고쳤지 않냐. 그러나 이건 일시적인 거다. 육신. 이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린 것은 일시적이지 않다. 무너지지 않는다.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나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안에 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대학에 갔어요. 직장에 갔어요. 결혼시켜줬어요. 일이 풀렸어요. 사업이 됐어요. 하는 선물이 아니라 그거를 끌어가시는 예수가 안 보이면 신앙의 뿌리가 약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천국 복음이고 예수가 고쳤으니까 영혼까지 고치는 거고 예수가 우리 안에 왔으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 예수의 자신이 여러분의 반석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앙이 좀 깊어져야 돼요. 선물에 끌려가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 끌려가지 마세요. 준 것에 끌려가지 마세요. 그걸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세요. 왜 그걸 줬는지, 그것보다 더 깊은 천국의 것이 있다는 것을 좀 깊게 좀 들어가세요. 그걸로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지세요. 없다고 흔들지 마세요. 망하지 않는데요. 거기에 뿌리가 있대요. 비바람이 오죠? 야, 너가 뿌리를 봐라. 예수를 봐라. 걱정하지 마라. 예수가 너의 반석이고 예수가 너의 줄기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가셨고 그것 때문에 알리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 예수와 함께 멋진 믿음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바람이 치고 다른 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내 뿌리가 반석 위에 있습니다. 담대하게 감사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천국 복음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